우리가 사는 이 땅에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참 자기 분야에서 앞서가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또 승리를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이겨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죽음 문제 이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겼고 또 사망 권세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참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강원도만 하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과거 이집트 제국, 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통치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집트 제국 무력화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만한 저 이스라엘은 아직도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승리의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하여 이스라엘을 했으니 참 승리자로서 역사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느냐.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부활로 죽음 문제 이기고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봐요. 패배의식 가지지 말고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의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했다,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아울러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부활이야말로 인간의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 확실한 사인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이 인류 최대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으로 답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보다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도 유대교회에는 크게 세 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중에서 사두개파는 천사들 존재도 영적 세계도 그리고 부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이긴 승리자로서 이 세상의 허다 문제를 만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로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 주와 더불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죽음도 정복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죽어도 다시 살게 해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아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라 지난주일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진정한 승리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감사의 차원을 넘어 이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는가 하면 헛된 수고가 있습니다. 무엇이 헛된 수고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한 것처럼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육신만 위해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만 위해 사는 사람, 그래서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 전부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도 수고합니다.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가을철에 풍성한 결실을 수확합니다. 그러나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때로는 실롱할 때가 있습니다. 헛농사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근본처럼 가뭄이 심하면은 애만 탈 뿐입니다. 뭐 비가 내려야 뭐 농사가 될 텐데 열매가 맺을 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농부가 수고를 해도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자식을 양육하는 수고를 통해서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고 자녀가 될 때므로 기쁨과 영광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를 해도 그런 기쁨과 영광 대신에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늘 속을 끓이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고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 주의 일에 수고하면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실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강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정말 주의 일에 넘치는 수고를 하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죄가 해결되었지. 그 다음에 그의 부활로 죽음 문제 정복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주의 일에 수고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수고한 헛되지 않고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주의 일에 수고를 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나 바울은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넘치도록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실은 그는 유대교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열심히 특심한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이 너는 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내를 맞으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염려를 하게 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오직 주의 일에 자기 생애를 드렸는데 이처럼 넘치는 수고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든지 그는 유대교에서 바리새파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에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이야. 그만큼 인재라 인재. 충분히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대우와 영광이 세상적인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분투와 같이 버리고 결혼까지 포기하고 자기 일생을 송두리째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순교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미쳤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 소리도 들었어요. 결코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겼지, 그리고 죽음도 이기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면, 헌신하면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보화가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자기 생애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는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자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다음 뭡니까? 읽어봐 주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그는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영광,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송두리째 들여서 헌신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보았던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 주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멘은 해도 여전히 아직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이 고린도 교회처럼 진짜 부활이 있나? 부활은 없을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은 없다고 믿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증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는 해결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롭다 하신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 상급 보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얼마든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참 중요하다. 이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게 중요하다.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 성경에 나와. 너희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무슨 약을 발라야 되느냐? 구약을 바르고 신약을 발라야 돼.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 이 땅에도 영광이 있지만은 땅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아니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해도, 지금 재직 중에 있는, 임기 중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얼마나 욕을 듣는지 몰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발 좀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아서 대통령 욕 안 했으면 좋겠어. 근현이 뭡니까? 근현. 대통령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결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노골적으로 지금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 보면은 얼마나 참 그 극심한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광은 사실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대통령 그 민간 정부 시작하고 나서는 인기가 90% 이상이 국민들이 지지했는데, 나중 가서는 그냥 10% 이하로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세상 영광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덧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땅에 있질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체에 각 사람의 영광이 다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거 뭔 얘기냐면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부활할 때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사람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고, 별처럼 빛나는데 별이 천차만별이라. 그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영광이 천차만별입니다. 원하기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시 잠깐, 그것도 욕된 영광이지만 하늘나라의 영광은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정해지면 그 영광은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히 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는요,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 이거 분토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는 다름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영원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고 그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생애를 말할 수 없는 고난, 뭐 넘치는 수고였지만 기꺼이 주의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다 바치고 하늘나라 갔으니, 그래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뭐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거듭이라. 모든 자에게,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의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쟁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 기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회장과 임원이 되어서 수고한 것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를 하나님의 택하에 세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에 세울 때 여러분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여러분 맡겨주는 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회장시키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절대로 회장시키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사 직분 임명하려고 하면 나 집사 임명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좀 황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급 잊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적어도요, 정말 택하여 세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적어도 직분을 맡겼다고 할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 충성되다고, 충성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맡은 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맡아서 정말 힘들게 수고했죠.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또 영원한 상이 되고, 썩지 않습니다. 그 상이. 그리고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보화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송종한 이름으로 등기하고 은행에 예금해 놓아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송종환 너 이리 와 하고 하나님 불러가면은 내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내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청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주의 일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그게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상이 되고 영원한 나의 보화, 나의 소유가 되어서 진정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참 직분을 받게 되면은 감사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렇게 직분을 맡겼습니까?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리고는 주의 일에 정말 바울을 본받아서 충성하고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저는 어떤 분의 책을 보다가 읽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50kg 돌덩어리를 주면서 이거 지고 가라고 하면은 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50kg짜리 돌덩이 뭐하러 지고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권위에 의해서 억지로도 지려고 그러면은 지기는 지겠죠. 그런데 억수로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할 것입니다.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무게입니다. 똑같은 50kg지만은 놀랍게도 금덩어리 50kg를 주면서 이거 지고 가져가시오. 그러면은 그냥 갈 사람은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이야, 이게 웬 은혜냐고. 그러니까 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치고 가면서 무겁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돌덩어리 치고 갈 때는 힘이 들고 막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는데 금덩어리를 치고 가면은 어디서 나는지 힘이 나요. 그리고 신이 나요. 그리고 노래가 나와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 문제입니다. 가치 문제. 돌덩어리는 쓸모없으니까 그거 억지로 치고 가면은 힘들고 불평, 짜증, 원망이 되지만 근데 금덩어리 이거는 내 것이다 하고 이거 치고 가면은 뭐 얼마나 기쁜지 힘이 나고 즐겁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문제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고는요, 돌덩이 지고 가는 거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은 금덩이 지고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줄, 영원한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이요,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보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나의 택한 것이다 할 때 기꺼이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잠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정말 내 영혼도 그곳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주의 일에 헌신하자. 주의 일에 더욱 수고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생애를 바쳐서 헌신했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1885년입니다. 그러면 딱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누가 왔더냐? 총각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 들고 왔습니다. 27살입니다. 여러분 여기 27살 이하 되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 그 젊디 젊은 그리고 장래가 창창한 그리고 실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선교본부에서 동방의 작은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 아직도 코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 누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제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코리아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북장로교회 선교센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7살 총각이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130년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저 연세대학 같은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는 또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씨가 떨어진 130년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뼈를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양화진 가면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각가지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자기 나라보다도 더욱더 이 작은 나라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미개한 나라 소망 없는 이 코리아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 헌신한 그런 주의 일에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도 이 복음을 받고 주의 일에 헌신과 수고하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이기풍 목사님의 순교, 많은 분들의 순교 피를 이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130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렇게도 부흥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130년 역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34년이 됐습니다. 적은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인데 우리도 34년 역사가 되었으니까 상당히 역사 있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이 있기까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 멤버로 설립하면서 수고한, 헌신한, 주의 일에 정말 온 마음 온 힘 다해서 헌신한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삼일교회가 있게 되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선배들의 수고를 이어서 지금도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양한 모습으로 수고를 합니다. 뭐 직분을 맡아서도 그렇고, 다음에 또 뭐 각 기관의 회장, 뭐 부서장을 맡아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과 그리고 2020년까지는 이 다음 세대가 정말 걱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몸부림쳐서 2020년까지는 주일 학생들 재적을 2020명 우리가 한번 달성하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주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반드시 2020년까지는 우리 주일 학생 재적 수가 2020명 되도록 하는데 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교인 교사 운동을 벌여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 아이들과 선생님 수송하는 그런 차량 운행하는 교사, 그 다음에 식당에서 교사를 섬기고 교사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 식당 교사, 뭐 온갖 교사가 다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아침 7시 반 교사들은 중등부 교사들은 중고등부 교사들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는 우리 같이 11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쪽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딱 5층에 올라가면은 이 선생들을 위한 그 조반을 준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들도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수고가 값싼 수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섯 동안 막 열심히 일하고 살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주일날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그때는 늦잠도 좀 자고 그리고는 또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늦가을이지만은 여러분 뭐 여행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조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마다 그렇게 일찍 와서 밥도 못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사들은 또 와서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바로 헛된 수고가 아닌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은 참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아니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당연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썩지 않는 영광으로 상급으로 보화를 우리에게 쌓아 두신다고 하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권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부활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이 참으로 영원한 가치 있는 일로 썩지 않고 헛되지 않은 줄 알아서 이 일에 많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동참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지만 여기에는 또한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하니 감사함으로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이